요한 3서는 비록 1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깊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보통 일반적으로 요한 3서 전체 구절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요한 3서 전체를 구분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우리 눈에 띄는 호칭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2절뿐만이 아니라 2절, 5절,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호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의 화두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전체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자요가 등장하는 2절, 5절, 11절을 기준으로 해서는 크게 3등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 3서 전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편지에 등장하는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등분해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1절과 8절까지는 요한이 사랑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한 행동을 꾸짖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12절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 요한을 대신을 해서 이 요한 3서를 교회에 전달하는 배달부, 메신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15절에서 가장 요한이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두 사람, 그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1절과 8절, 9절과 11절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그렇다면 개인적인 편지를 썼을까? 사실 요한 3서는 요거 하나만 읽는 것보다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에 있는 곳에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점점 달라집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편지였다고 생각을 하면,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요한 3서는 그 교회 안에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한 명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편지를 함께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썼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한 사람, 가이오라는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쓴 이 요한 3서, 왜 그에게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하면서 가이오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던 동역자들이 요한에게 와서는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아주 신실한 일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기뻐했으며 그로 인해서 가이오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랑하게 된 가이오에게 특별히 사랑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절이 말하는 가이오가 했었던 신실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던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가이오가 했었던 신실한 일이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며 그 사랑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였는가,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요한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표현을 할 때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그가 장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장로라는 리더의 위치에서 장로라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수말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의 영적 장로로서 리더로서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로로서의 영적 권위를 지금 세우면서 편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한이 장로라는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루려고 했었던 이슈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는 장로로서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가 다루려고 했었던 그 이슈가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를 오히려 박해하는 어떤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의 영적 리더인 장로로서 내가 지금 이 문제, 이 이슈를 너에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짧은 이 책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하나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같은 동역자 되는 그런 사역자끼리 선교사, 전도자들 간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이제 이거는 이제 1세기 후반이거든요. 2세기 들어가기 1세기 후반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인데 1세기 후반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의 삶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지역을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들이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 비슷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가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갔었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서는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때도 이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 때도 순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지역 교회를 가서는 그 지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순회 전도자고 선교사인데 혹시 이 지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까요? 라면서 뭐 그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었겠죠. 또한 그 지역을 이제 본인이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까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 지역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니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 어떤 교회는 이런 순회 전도자나 선교사를 환영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박해를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이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었던 동역자들이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친필로 편지를 써서는 그들에게 줬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을 때는 내가 쓴 이 편지를 보여줘. 그러면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본인이 직접 쓴 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그 요한의 동역자들이나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교회 같은 곳에서는 순회 전도자나 선교자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죠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을 하면서 내쫓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교회에서 선교사나 동역자가 찾아와도 그냥 맞아들이지 않고 그냥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선교사나 이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았을까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으뜸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교회 목사고 리더였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거나 뭐 기득권이 뺏길까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런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냥 안 좋은 이야기,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는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같은 동역자인데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인데도 그냥 쫓아내는 것이죠. 요한은 일부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보였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자신이 장로로서 장로의 영적 권위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장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장로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는 장로라고 the elder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일반적인 다른 장로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사도로서 특별한 장로의 어떤 영적 권위로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 편지에서 다룬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그 수신자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이 가이오를 부르는 호칭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또 한 두 가지 정도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는 디오드레베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자신의 교회를 찾아오는 선교사나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환대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그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에게 와서는 가이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그가 했었던 선한 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찾아오는 동역자들,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환대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이 가이오를 부르는 이 호칭에서 또 가이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오는 자신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 때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가 폭군에게 잡혀서 이제 극장까지 이렇게 쫓아갔었던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도 있고요. 바울과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더베 사람 가이오도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 사람 가이오도 있었고, 또 오늘 요한이 개인적으로 편지 쓰는 가이오, 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그 바울과 동역했었던 3명의 가이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가이오는 바울과 동역했었던 3명의 가이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가이오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가이오를 설명을 하는데 그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특히 2절 같은 경우는 가이오에게 주는 구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로 지금 가이오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요한이 왜 가이오를 이토록 사랑했는가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번역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1절을 그냥 읽게 되면은, 요 참으로라는 부분을 읽게 되면은, 장로인 요한이 정말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을 했구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 the truth이기 때문에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는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내가 그를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서로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에 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라는 비판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사랑의 모습이 없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우리에게 왜 사랑의 모습이 없는가를 성찰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행하지 않았던가, 내가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에 너무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반성, 잘못된 성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사랑 없는 모습을 살펴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3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의 모습을 기뻐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냥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말로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가이오는 어떤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것인가? 우리는 이 해답을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가이오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이오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요한은 높이 사며 그런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동역자를 환대하며 형제를 사랑했었던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이오와 요한의 사이에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습을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를 어떻게 축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특별히 그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로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범사에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범사에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업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거나 뭐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잘된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그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굿이라는 단어와 웨이라는 단어, 또 로드라는 단어,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잘 된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정말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받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좋은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좋은 리더, 좋은 동역자,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좋은 길로 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요한은 지금 가이오를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걷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한 3서 후반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교회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역자나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악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위치가 위협당할까 봐 쫓아내고 이렇게 반대했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거는 좋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리더, 좋은 인도자를 만나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했었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정말로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구했었던 축복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건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그냥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의 어떤 그런 강건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때 유행했었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거든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단지 영적인 건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건강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주위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축복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이들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정말 건강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유의 영이 임해서 빨리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가? 영원히 잘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너희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했었던 세 번째 축복의 기도, 영혼을 위한 그 축복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또한 너의 영혼도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는 영혼의 인도자를 만나기를 원하며, 또 너희 영혼도 늘 건강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너의 영혼이 받기를 그는 축복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육적으로 좋은 인도자를 만나거나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의 영혼도, 가이오의 영혼도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좋은 영적인 그런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특히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선한 길, 좋은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가이오를 위해서 요한이 기도했었던, 축복을 빌었던 이 내용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육 간에 강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그런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모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가장 먼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주위에 내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마치 요한의 가요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축복의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멀리 독일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슈바인푸르트 세계 선교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슈바인푸르트 시내에 이사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적합한 어떤 그런 좋은 집이 구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유진과 동진 두 자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이 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늘 환대받으며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